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교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문을 보고 내려 따라오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씀을 보소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그러더라도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순환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태어난 것이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모세의 생애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대신 성령님의 음성으로 증거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절당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 사단 귀신 세상 권세가 멸절하려고 해도 멸절당하지 않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잡아뜨리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이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고 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챙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귀 귀천 남녀노소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약할 때, 제일 부족할 때, 사람들이 그를 상대하지 않을 정도로 천할 때 주님은 그를 부르세요. 왜? 이제부터 내가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임을 나타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실패한 자, 부족한 자, 능력 없는 자, 무능한 자, 즉 저 같은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이 나일강에다 집어 던졌는데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건지게 하셔서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즉 구원받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건져줬고 사망에서 건져줬고 지옥에서 건짐받은 모세와 같은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나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지옥의 그 고통을 보고도 또 그 3번이나 죽었다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고 제가 봐도 제가 우습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살려주신 것처럼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나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다. 내 남편을 구원할 사명, 내 이웃을 구원할 사명, 내 친족을 구원할 사명. 근데 내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섭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심히 아름답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30절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출애굽기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준수하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잘생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명 있는 자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기쁨이가 교회에 들어오길래 제가 이기쁨 박사님이라고 내가 오늘부터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세현 박사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박기혜 박사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보세요.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말대로 박사가 될 거예요. 뭐 노는데 박사가 되든지 진짜 박사가 되든지 박사가 안 돼서 닥터 박사가 되든지 그건 몰라요.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박기혜 박사님, 아니 박기혜 박사님, 박기혜 박사님, 예, 이기쁨 박사님, 서세현 박사님. 네. 우리는 선포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게 할 거예요. 이제 세연아 기쁨아 기회야 부르시면 안 돼요. 다 같이 기쁨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이기쁨 박사님, 세연이 한번 불러볼까요? 서세연 박사님, 박기혜 박사님. 이제 또 박사님이라고 안 부르면 제가 박사를 낼 겁니다. 왜?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자, 한 아이가 지금은 어리고 우리에게 용돈을 타가고 우리에게 뭘 사달라고 이렇게 사주세요라고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 아이에게 우리가 10,000원만 주세요, 100,000원만 주세요 라고 역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더 잘 되게 되면 달라고 하는 액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젊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젊은 것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 젊은 것은 늙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다 우리도 젊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젊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주님 손에 붙들리고 나이 들었을 때 주님 손에 끝까지 붙들리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요셉은 형통한 자인데 왜 형통한 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래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 자고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그 사람은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인간적으로도 예쁘니까 3달 동안 그 갓난 아이를 숨겨뒀어요. 자,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우려고 했는데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모세를 사랑했던 그 부모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이렇게 물에 띄워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제 인생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자신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 책임지고 내 자식 책임지고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애타는 거예요. 우리 저번 부흥회를 통하여 물론 김성태 목사님이 오셔서 김성태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김성태 목사님이 설교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회가 없는 돈, 적은 돈까지 뭐 탈탈탈 털고 또 턴 사람이 또 누구 있어요? 기쁨이 털고 또 저 털고 또 찬이 털고 막 다 털었잖아요. 여러분, 턴 사람들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털걸. 제가 그때 탈탈 털고 난 다음부터 돈 걱정을 안 하잖아요. 목사님 돈 많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터니까, 다 털어오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모든 걸 책임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박 목사님이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하나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금반지를 기쁨이 하나 해주다가 나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꼈어요. 이 반지를 딱 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24K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14K도 아니고 12K 팔면 10,000원도 안 되는 그거를 유품으로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은 게 없고 머리도 외모도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내가 금반지 한돈 사야 되겠다 하고 망설임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그래도 잘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지 끼고 우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태생이 어떻든 내가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내 가족을 더욱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모세의 부모가 버려놓으니까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바로의 딸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사람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극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성경에 본 거 보면 전부 영화감이에요, 영화감.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내 삶이 영화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그맣게 하신 분들은 생애에 그런 거 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 안 하시면 또 한 생각 안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으면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딱 알아봤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명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놀라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너에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몸 아프고 자꾸 오래 사신다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못 데려가요. 여러분, 200살이라도 전도 한 명도 못하면 300살까지 살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저 세상 가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경쓰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궁에 옮기시고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그리고 애굽 사람의 말, 또 애굽 사람들이 전 세계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일을 능하게, 확실하게, 잘하게끔 40년 동안 바로의 손자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로 보면 출세한 거고 모세로 보면 잘 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보내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나중에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을 만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거기에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뭐 재수하고 사수하고 뭐 삼수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그 소스가 되기 때문에 내 실패와 실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제 간증거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보시잖아요. 막 조폭, 뭐 승리도에 갔다 온 그런 북파 관청,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욕도 막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그의 약함이,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면 나는 더욱더 현명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을 저는 군대 이 관물대에다 써놨는데요. 지금 제가 은혜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은 그 사람의 말에 무슨 효과가 있냐요. 근데 주님은 너의 실패와 너의 무능이 내 손에 붙들리면 나를 간증하는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까지 어떻게 실패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이 나를 쓰시면 그것이 나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는 이제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고 자기 인생 잘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23절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인지 제가 요즘에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40일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책상이 나르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9살도 아니고 38살도 아니고 40살이 딱 되니까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을 관심도 갖지 않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 즉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 그 영적인 줄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이 받은 은사들을 거의 성도들이 받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축기하는 축사의 은사, 신의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딱 보면 느껴지고 현상이 보이는 이런 은사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왜? 주의 종에게 받은 은사들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집안마다 이게 영이 아주 팽강한 집안이 있어요. 기쁨이가 어제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하나님이 다 바치래. 이번에 부흥회 그 강사들도 다 바치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안 들리느냐? 얘기해봤자 넌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은 무시하면 무시당하시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 해라 그 소리가 들린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다니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죄가 불순종이 가득했으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불평나고 예수 믿어도 짜증나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되는 게 없어요? 일단 천국 가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기쁘잖아요. 너 예수 위해 죽을 수 있냐? 그러면 웃으면서 당연하지. 이거보다 더 당당한 권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초월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나는 내 목숨 초월하고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했던 61일 12월 30일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 순종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영권인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영권이 나타나죠. 우리가 영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인권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영권을 받으면 거기에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인권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권 있으면 물권, 인권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특별히 또 60일 단위별 기도를 통하여 영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포하면 그게 꼭 하나님의 법이 되는 능력이 영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40살이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기는 40년 동안 호화호식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쓰시려고 연단당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건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마귀 권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연단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생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연단이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고통이고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는 건데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게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no.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마귀의 세상 임금에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와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고통 그냥 당하는, 그냥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40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이 그때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지어가지고 그 성 짓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너무 압제를 당하고 원통함을 당한다고 24절에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너무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애굽 왕자인 모세가 죽여버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25절에 모세는 그 사람을 죽일 때 왜 죽였느냐?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택하였다고 생각하시으나 그들이 그렇지 못하였더라.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내가 애굽 군인들을 한 사람을 죽이면 모세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 모세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시몬 케이스로 모세가 걔를 죽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신다라고 모세는 생각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세의 생각이었고 26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은 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워서 야 너희들 왜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냐고 화해를 시키려고 했더니 27절에 동물을 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모세를 밀었어요. 모세가 애굽 왕자인데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가 뭐냐? 네가 뭔데 재판을 하냐? 지금 모세는 애굽 왕자인데 이스라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네가 뭐냐? 네가 장관이냐 판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36절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다음에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35절 죄송해요. 35절 시작. 그들의 나이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가운데서 보이시며. 잠깐만요. 자, 26절에 말씀, 35절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네가 뭔데 재판관이냐 판사냐 네가 뭐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시 떨게 해서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천사의 손으로 시작.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평안의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시 떨게 해서 만난 다음에 모세를 속량자로,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리로,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면 살인자였고,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네가 관리냐 네가 재판관이냐 무시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자로, 관리와 속량자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딱 얼굴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첫 번째 죄를 사함받고, 두 번째로는 죄 사함받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너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가 40년이 지나고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동안 그 고통과 연단을 받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근데 보세요. 30절에 40년이 참해, 즉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80년이 딱 되니까, 성경은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가 재판관과 속량자로 바뀌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고난당한 거라면, 하나님 떠나서 고난당한 거라면 그거는 고난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려고 연단하고 훈련시킨다고 하면 때가 참해, 40년이 참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점이 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참해.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교회가 되는 거 쉬워요. 우리가 1000명, 2000명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목사의 분량이 되고 용건이 되고, 여러분이 그런 능력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안 주시느냐? 주면 교회를 팔아먹든지, 주면 빨리 다든지, 내 배불리든지. 여러분 큰 교회 믿고 다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욕먹이게 할고 그거 붙들다가 천국 못 가게 할까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없는 것을 속상해하지 말고, 왜 우리는 이러냐고 화내지 말고 40년이 참해, 하나님이 그 분량에 참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분량을 채우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채우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 우리에게 채우세요? 기도를 채우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뭘 믿고, 여러분이 뭘 그렇게 당당하고 천국에 자신이 있다고 왜 기도 시간에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담요를 다 깔고 베개를 베고 딱 누워있어요. 여기 지금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베개를 베고 이불에 누워있어요. 근데 이제 10초 후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요.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이 돼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후에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러 올까요? 마귀가 데리고 올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 완성되면 글쎄요 가겠죠, 갈 거예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간다 못 간다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10초 후에 지옥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도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부도고요, 자식을 잘 키웠어도 부도고요, 내 자식들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은 부도예요. 왜?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가면 부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이 오늘 숨쉬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회개하고, 죄 있는 자는 어떤 죄든지 오늘 예수 앞에 꺼내놓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여러분 오늘 10초 후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와 명철이 넘쳐도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는 안 바뀌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자로서 보내셨느니라. 천사가 뭘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천자가 나타나니까 모세가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때가 뭐고 네 사명이 뭔 줄 아니까 하나님 그를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꾼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40년 동안 양 뒷뜰을 쫓아다녔던 그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 당하는지 몰랐던 그가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가시떨기에서 천사를 만남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애굽 430년 동안 절대로 안 된다고 바로가 10가지 제약을 했어도 못 가게 했던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로막았던 그 바다 홍해를 가르고 40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수많은 기적을, 그의 기사와 표적을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다.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드십니까? 돈 때문에 너무 걱정이십니까?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외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10초 후에 죽는다고 하면 천국이 내 게 아니어서 불안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숨겨진 불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하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 부도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부도난 거예요. 뭐 어떤 타이틀을 갈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던지 여러분 부도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난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의 때가 있는데 네가 그것이 채우지 못하면, 차지 못하면 내가 너를 쉴 수 없고, 내가 너를 만나주기만 하면 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죄든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부끄러운 거면 속으로 하나님은 아시니까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죄를 싹 해결하면 이제 그 악한 것이 나가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구원과 천국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또 61일 동안 꼭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61일 기간 동안에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그 모습으로 가다가 그냥 지치고 그냥 우리 구원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혹은 또 구원도 못 받고 엎어질 수가 있는데, 이번 61일 동안 여러분,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61일 동안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악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더 영적인 깊이가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조그맣게 기도할 때하고 강하게 대적할 때하고 달라요.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니까 나가라! 그래도 나갈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그 눈을 보면 내가 여러분의 영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악한 것이 보인다니까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냥 목사님 만나면 도망 다니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놈한테 뺏가지고 내 인생 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싹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10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